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하시죠?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냥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짧게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주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고를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아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1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그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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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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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영원 온전하게 되리. 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영원 온전하게 되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기대하며 오시 오늘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늘 시간을 만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 진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은혜로 사랑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랑할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을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져 주님을 더욱더 가까워 주님 그 주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송함을 주는 주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보다 나의 육과 혼의 열심과 만족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사 다시 한번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짐을 믿고 사모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 한세교회 성도들은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한영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이며 마지막 때에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기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군대로 신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단위의 양진석 전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함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를 따르지 않는 값입니다. 여러분 이맘때 10월 중순 때 되면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여러분의 평가를 항상 중간에 점검하는 그 중간고사가 이 10월 중순쯤에 하순쯤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일 때는 이 중간고사가 참으로 싫었죠. 제가 대학생 때 하지만 그 학생 시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저에게 인상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첫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전공 수업을 경제학을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학 수업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의 첫 강의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의 점심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것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다. 여러분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 받은 그것조차도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어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었고 거래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공짜라고 포장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실상은 공짜가 아닌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 가운데 평안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분쟁을 체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서로 많이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와 부부 사이에도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때문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방문했을 때 기억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한 14살이었던 것 같아요. 14살이었던 그 작은 소녀가 얼굴이 하얗고 정말로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정말로 그 선교지에서 그 청소년 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행복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소녀가 행복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통성으로 많이 하고 기도 시간에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맨 앞으로 나왔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소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소녀는 홀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14살이라는 어린아이가 본인은 까작 사람으로서 그 가족이 다 무슬림을 믿는 종교로, 이슬람을 믿는 종교 무슬림으로서 본인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소문으로, 이야기로 인하여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를 믿을 거면 우리 집에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는 홀로 떠나가게 됐어요. 근데 홀로 떠나가서 교회 근처에서 살아가며, 교회 기숙사에서 살아가며 그 페스티벌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제 마음이 무겁고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14살짜리 아이가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단기 선교를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그 소녀였고, 그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면서 저를 맞이하면서 함께 그 선교 대회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계 곳곳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세계 반대편에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느니라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예수를 믿는 이유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회에서부터 격리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가 아는 성도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검사라는 어떤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승진을 앞두고 최종 합격에 앞둔 사이였는데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다 검사하고 이제 합격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다. 혹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 상관이. 그러니까 그 청년이 거기서 만약에 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면 아마도 검사가 됐을 거라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 가보라 하면서 최종 통보는 불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는 그러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나의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심지어 목숨조차도 내려놓을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것을 대하여 나누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잃게 될 손실은 무엇인지, 그 값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잃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사랑하는 연인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여러분 다니는 그 출근하는 직장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술과 어떤 유흥 생활 가운데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는 직장에 잃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고 그 회개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우리 항상 그 사람을 결혼하면 좋을 것만 많이 생각해요. 그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것이 좋을 것이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요, 결혼은요, 행복한 날들 좋은 것만 개수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잃을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제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손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손실의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많이 힘들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는 많은 이혼도 그러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받게 될 첫 번째 손실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평안과 평화가 잃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생각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해서 원수의 자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보낼 수밖에 없는 노인,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의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화평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악인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악인들에게는 평온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사람의 근본적인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에 떨게 됩니다. 뭔가 안정이 없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자, 안식을 누리고자 우리는 끝없이 찾고 또 찾게 됩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수많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재산가 기업가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누려도 그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평화가 없습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평화를 얻기 위해 헤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뭔가가 헤매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 평화의 왕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 여러 신령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평안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아무리 비바람이 휘말려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를 이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폭풍우를 잠재우실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폭풍우와 같아요. 정말로 많은 위기에 봉착하고 죽을 것 같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이 폭풍우가 가라앉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 주님의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잃게 되는 것은 바로 참된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러 먹방을 보며 줄을 서며 먹기 위해서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자기의 노력을 기울일까요?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구경하고 유튜버가 되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안락과 휴식을 구하는 것입니까? 다 즐거움을 쫓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관계가 가장 높은 즐거움의 하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젊을 때는 그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 욕망을 못 이겨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즐거움을 온전히 잃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안에 있던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즐거움을 그는 잃게 됐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그의 잘못을 선택으로 인하여 그는 불안을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만병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즐거움이 없는 삶, 항상 스트레스로 신경으로 가득한 삶이 만병의 증언을 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으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한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행세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예방 접종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를 미리 주사를 놔으면 큰 바이러스 질병이 우리가 아플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방을 하는 과정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예방 접종을 많은 사람, 종교 생활이라는 예방 접종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비참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꾸준히 다녔던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교회에 말하는 교회 용어와 신학적 용어도 좀 잘 알고 성경 이야기 잘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방접종, 신앙의 무감각이라는 예방접종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 만족을 알아 말을 하지만 참된 실제를 만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나요?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무감각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주님, 우리 안에 과연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나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선장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 구명조끼를 메고 절대로 나가지 마라. 다 괜찮을 거니, 구원해 줄 거니, 너를 구원해 줄 거니 절대로 이곳에 나가지 마라.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방송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떠했나요? 정작 선장은 그곳 가운데 바다 위로 뛰어내리고 그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을 것이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을 거야, 좋은 것이 일어날 거야, 조금만 버텨봐, 내가 잘해줄게,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어떤가요? 여러분, 2019년 대비 2020년에 청년층의 자살 증가량이 평균적으로 15%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2019년 대비 20년에는 무려 평균으로 청년들이 15%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을 그거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희망을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소망만 국한되었으면 그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소망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다가올 그 시대가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에 참된 소망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다음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룻밤 백만장자가 되어서 다음날 그리고 평생 동안 감옥에 썩어질 운명이라는 선택권이 있고, 반면에 오늘 하루 내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하루가 지나면 남은 평생에 아니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하여 비록 이 짧은 이 순간은 내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에 놓였을지라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즐겼고 결국엔 주님을 찾지 아니한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는 비록 그는 가난하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삶을 살았지라도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간곡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제발 저 사람을, 나사로를 나의 친척들에 보내주어 정말 그렇게 살지 말고 올바로 살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에 놓인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조차도 모르고 오늘을 만족하며 웃고 지낸 사람이 진정한 비참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참된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과연 불행이란 것을 느끼게 될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불행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 목적이 우리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드려진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드려진 그 수많은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며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모이는 이 예배,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일한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에게 올바로 쓰기 위하여 왕이 자기에게 준 고기, 그 음식을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가 죽음이란 것을 알았을지라도 예루살렘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하신 그 일이, 학업이, 상황이, 가정이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자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영생을 잃고 영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영생이라고 비교할 때는 보잘것없고 한 먼지의 털도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너무나도 짧고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과연 해결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벌이 그들에게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다시 태어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난 존재로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음부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이 천국과 이 음부의 문제, 영생과 영벌의 문제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다름 아닌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 나눴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 접종을 맞아가지고 종교 생활이란 틀에 그냥 다 안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 삶 가운데 그 실제를 맛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드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빛비춤으로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낱낱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실제 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죽었던 기쁨이, 만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죽었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 서두에 말한 것처럼 때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친척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두렵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까요?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눈에 보이기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다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오직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 당대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하나의 은사로서 방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방언하는 친구들이 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 되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방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드렸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과 함께 나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참된 목적과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부어주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안에 또 모든 불상과 우리 안에 또 모든 종교적인 일과 우리 안에 또 모든 관습과 습관들에서부터 오늘 얻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참된 실제를 보지 아니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심의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이기는 삶으로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세워 주옵소서. 주여 모두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놓인 어려운 환경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있는 핍박과 우리의 눈물이 설사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왕이 나의 신부가 우리의 교회의 신부가 하나님의 다시 오신 신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한생교회가 우리 분임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하여 밤낮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가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취약을 인하여 아니 그 기쁨에 있고 구원의 기쁨을 성실한 성도들 기다렸던 땅을 사명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사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질문 영원한 그 명망에서부터 구원하실 그 기쁨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만이 온전한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 때 내가 주를 섬길 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 나의 개인적인 것에 수반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심을 따르며 하나님 주심을 찬양하며 구원의 우리 모두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며 네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빛이심이 임하게 하여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청한 자들에게 강원 은사를 허락하시고 강원으로 기도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그 성령과 강원 은사에 대한 사오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 그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 하나님의 영혼을 쓰는 노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라판에 그 사심의 영혼 보이는 함께 모여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이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의 성업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시대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온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그 구원을 위하여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손길이 그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복이 있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귀에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위해 너에게 다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이 너희가 하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며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여 이러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삶을 주님을 따라 살기를 주의 믿음의 길을 십자가로 동전을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들을 주셔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아버지 지혜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온 시험과 입시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앞으로 미래는 불확실하여 두려워 당한 자들에게는 주님께 평안을 허락하여 주사 그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떨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어 아버지께 지혜와 간절히 감사하는 그한 자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책임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자를 말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지혜이 오늘 이 예배 가정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의 간구와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주신 것을 받은 줄로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허락하시오.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조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움하는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함께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식구가 우리의 친척이 나의 사랑하는 식구가 나의 그 영혼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영이여 선영이여 내 너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자들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레마의 음성이 그들이 들리게 하여 주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이, 그 고백이 그들의 신령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서운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한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끝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 영혼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설사 저들의 지금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어둡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사 그것을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간증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 그들의 아픈 곳 위에 주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 얹은 곳마다 나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귀신의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꾸짖 너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그가 채증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남아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과 다가오는 입시와 간절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강인한 체력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준비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에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꿈과 비전이 없어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그들에게 꿈과 소망의 확실한 목적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의 참된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자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패하기를, 우리 모인 것을 패하기를 맞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질병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여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헌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단일 기도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습니다. 고입, 대입,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자 명단을 각 교구장 및 양진석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장 및 총무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대학교 입시로 인해 내일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차량 출입이 일부 통제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려진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윤택함의 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끼지 아니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을 드리는 훈련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 작은 자가 랩돈 2잔을 과부가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이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때를 주님, 그 전부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예물 11조, 성경헌금, 구원, 구제 그 모든 것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고백하며 주 앞에